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오늘 설교 제목은 자화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자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화상 안에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기의 감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의 한 장군이 전쟁에서 애꾸눈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초상화를 그릴 때에 화가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애꾸눈이라는 사실이 그림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영국의 크롬웰 장군은 초상화를 그릴 때에 화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흉터 하나, 주름 하나 절대로 빼놓지 않고 내 얼굴 있는 그대로 그려주십시오. 크롬웰은 자기에게는 그런 깊은 주름과 상처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국을 위한 영광의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화상을 그리고 싶습니까? 험한 풍파 속에서 내가 아픔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내가 잘못 그려놓은 그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자화상을 죄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는 자화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자화상은요, 존재 부정입니다. 존재 부정. 이 세상은 내 존재를 성공을 통해서 실현하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나에게 주문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끝이 없는 그 경쟁 속에서 상대적인 그 박탈감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자학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평가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자아의 욕구를 따라왔는데 허무함과 공허함만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속주의적인 수레바퀴 안에 있으면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세계 안에 고립되고 갇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비진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마귀의 세계에 고립되는 거죠. 사탄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어서 내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더 쉽게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이다라고 내 존재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 세포가 매일 200만 개의 세포가 낡아지고 새 것으로 교체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사람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200만 개의 세포가 낡아지고 새 것으로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은 매일 쉬지 않고 10만 번 이상 수축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심장에 공급해주는 이 피가 여러분 어디에서 생산됩니까? 뼈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뼈에서. 이 뼈도 굵은 뼈부터 가는 뼈까지 200개 이상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 뼈들이 600개 이상이나 되는 근육들과 함께 붙어서 정말로 딱 맞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놀라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3절과 15절에서 은밀한 곳에서 모태에서부터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실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절대로 좋은 환경에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9편 2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그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 믿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악하게 평가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죄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비진리에 빠져서 자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만드신 걸작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걸작품을 내 스스로가 평가절하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그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요즘 그런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문해가지고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엄마 인생 정말 너무 힘들다.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또 자녀들도 엄마 인생이 이렇게나 힘든데 왜 날 낳았어? 나를 아예 낳지를 말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똑같이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저주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을 사회에 대한 반항과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내 존재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비판 때문에 나의 존재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 더군다나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고향 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입다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입다가 떠돌아다니는 잡류들, 그 떠돌아다니는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산적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꺽정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사회에 복수하는 거예요.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다가 복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요, 잘못했다는 사람보다는요, 억울하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 존재를 이렇게 만든 사회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복수하고 말 테다. 자기 존재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입다는요, 내 존재를 부정했던 그 가정에 대해서, 내 존재를 부정했던 그 사회에 대해서, 내 존재를 부정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 복수하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를 버렸던 사람들이 급하니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버리더니 꼴 좋다. 너도 이제 한번 당해봐라.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도와주면은 나를 버릴 것 아니야?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는 것이 세상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입다는요, 암몬 자손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 동족들에게 복수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파괴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족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얼마나 많은 쫓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해 있을 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몰려왔잖아요.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아마 사울 왕의 그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다윗도 사울 왕에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데리고 자기 존재를 부정했던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복수하는 데에 인생을 소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용사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을 담고 있는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처와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당하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집살이를 독하게 했기 때문에 너도 시집살이를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 내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가 되더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상처와 아픔을 당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도구로서, 구원하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다운 이웃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자화상이 일그러지고 그 자화상이 구겨진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존재를 힘들게 했던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파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상처와 아픔이 내 존재를 해치고 파괴하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약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상처와 아픔으로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계획 부정입니다. 계획 부정.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악인에 대해서 둘러싸여 있으면은요, 내 상황이 사방에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낙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 전체에서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하는 것도 아시고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편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거기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바다 끝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믿으십니까? 주의 오른손, 강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낙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계셔서 편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다윗은 지금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감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가.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보배롭게 만듭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예전에 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두었잖아요. 딱 한 판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판을 이길 때에 이세돌이 그 알파고 컴퓨터가 예상하지 못한 그 한 수를 두었잖아요. 정말로 예상하지 못하는 한 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둑인들은 어떻게 그런 수를 생각해 낼 수가 있지? 많이 놀랐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의 수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수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바둑판에서 나에 대해서 수많은 계획과 그 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이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그 과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윗만 경험했나요? 우리들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의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 삶에 고난으로 둘러싸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과거에 수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했으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막막한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일제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포로기니까. 끌려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으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계획을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게 되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다. 헛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포로 같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모든 애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계획을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 곳에 사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먼 곳에 사는, 포로기로 끌려갔으니까 먼 곳에 있잖아요.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열어서 들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에서부터 불렀으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고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포로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술을 분별력 있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들어서, 화살이 어떻게 합니까? 명중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명중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3절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훈련시켜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기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쉽대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 인생의 포로기를 빨리 끝내주세요. 그렇게 쉬운데 왜 포로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은 왜 우리 인생의 포로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직 포로기 동안,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 동안 내 입술이 잘 드는 칼로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갈고 닦은 화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명중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까? 다시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포로기에, 구약 성경에서 포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계획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계획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부정하면서 포로기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칼과 화살로 훈련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고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의 그 삶을 명중시키는 그런 화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화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내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것을 전혀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때가 많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도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존재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정하면은 다른 이의 존재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아픔으로 더 이상 내 존재를 해치면 안 됩니다. 내 존재를 파괴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파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내가 상처와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너는 그런 상처를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호해주는 사람, 치유해주는 사람, 그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인들에게 고난받는 환경에서 오늘 시편 139편을 지금 기록했거든요. 시편 139편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전부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인에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서 날카로운 칼로서 또 갈고 닦은 화살로서 강하게 훈련하신 뒤에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내 존재 안에서 부정적인 모든 자화상들을 버리고 이제 더 이상은 내 존재를 저주하면서 내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화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